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에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하신 것 같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만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을까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성전도 성막도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이로 옮겼을 때는 아이성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양들을 먹일 우물을 파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만난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구약성에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요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떴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삭에게 꼭 필요했던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제의 권리를 훔치고 외삼촌 라반의 짐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가운데 루스에 이르러 야곱은 피곤하여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스에서 잠이 들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그 도망치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음 가는 길 그 루스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은 그것에서 무엇을 봐요? 하늘의 문,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배기로 삼았던 그 길을,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루스는요, 그냥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엘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허벌펄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 못하시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봉헌하면서도 깨달았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이 성전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요, 온 세계, 하늘들의 하늘, 이게 온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삭의 삶의 터전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도망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한 갈대의 지파인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남유다가 앞으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 온 유다는 황폐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것이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이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황폐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사막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막같이 메말라 보이고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백합화가 무성하고 기쁜 노래가 차고 넘치는 그 즐거운 곳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우리의 약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지금 이사야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들짐승이 살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같이 사막으로 힘든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잘 지내던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광야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나사로가 가까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광야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끝에서 광야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연단을 지나가게 될 때, 그러나 그 광야의 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백합화가 만발하는 은혜의 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광야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네. 이것이 뭐예요? 연약한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 육체의 세 가지 질병들이, 세 가지 장애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질병 장애로 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맹인,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희망이 없는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이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여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응답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포로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회복은요, 육체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나의 발걸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아멘. 여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바카라는 말입니다. 물이 솟아난다는 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단단한 바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바위를 통해서 물이 솟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바위가 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광야에서 증거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반석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솟아나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리고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솟아라 명령하시면요, 그것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같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라.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는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시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되면요,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루는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놨냐? 큰 길, 이 대로인데요, 이 대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을 입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갈 때에는요, 이 거룩한 길과 세상을 가는 그 길을 중간에 우리가 갈 수 있을 때에는, 가고 있을 때에는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거룩한 길을 가도 특별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가도, 길을 가도 특별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끝에 다다르면 그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 길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매한 행인이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매한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우매할지라도,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해갔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때예요, 사나운 짐승 같은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노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결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거룩한 길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룩한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메마른 땅에 낙심하지 마시고 광야의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슬픔과 탄식이 그 광야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거룩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광야와 사막에서 지칠 때 우리의 광야에 샘물을 내시며 우리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되는 믿음의 통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